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왕권, 킹십, 예수님의 그 왕권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 여러분, 왕권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입니다. 하나는 권능입니다. 이는 권위와 권능. 이 권위는 포지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그 권세는 권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입니다. 왕 대통령,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위임한 것입니다. 부모라는 자격도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을 청지기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권위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권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행사해야지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인 양 권위를 행사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것과 이 자녀들은 내 소유처럼 여겨서 내 마음대로 부모의 기분에 의해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 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권한을 사용한다면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가 마치 자신의 양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자들도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은 여러분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자격.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것은 권세 있는 교훈이다. 이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들도 복종을 합니다. 이러한 권위, 어디에서 예수님은 이런 권위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저자 직강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듣습니다. 저자가 직접 나와서 그 책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과 저자가 가르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부분은 선지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것을 복잡하고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 묵상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할 때 또 다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지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논란으로 삼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형 대신 형수님과 같이 결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죽었다. 7 형제가 있는데 7명의 형제들이 한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면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활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러지만 오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구약을 바라봅니다. 십계명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미워하는 그 미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탐심이 내 안에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다. 음욕이 내 안에 있으면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구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빼고 자기들의 전통과 습관에 의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왕권, 예수님의 권위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왕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물러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여 귀신이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왕권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그의 자녀된 우리는 왕자요 공주일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왕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왕권은 어떻게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 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지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왕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이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그리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환경에 오히려 눌려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령 충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로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행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권세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 권세를 믿는다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물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떤 신비한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방학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려운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 연말 연시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 마음의 소원, 영의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집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가정을 주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연말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일본의 배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 아버지 정대섭 선교사님, 또 오늘 호주 원주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탄 행사를 하는 원주민 선교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경험되고 또 고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말에 저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연말에 연말연시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도 우리는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선미 이승현 집사님 가정 또 옥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원 최유진 성도 가정이 이사를 또 잘 마쳤다고 합니다. 아직 집 수리하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집을 구하는 가정들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더 든든히 다져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물이 성령 충만의 물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로 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